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4월 11일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 한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모스 4장 12절로부터 5장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너희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심판에 직면한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중단해라.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것이 살 길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도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또 하나님을 찾는 이 축복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기를 준비하고 찾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 번째로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라 이야기합니다. 13절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심판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게 될 하나님은 누구신가? 심판의 하나님은 다른 의미에서 창조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하지 못해서입니다. 피조물을 창조주처럼 섬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의 가치를 창조주보다 높여놨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이들이 잊고 있었다는 뜻이죠. 하나님 외에 그 모든 것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 우상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창조되었죠. 무슨 뜻입니까? 창조의 능력, 하나님이 품고 계신 창조의 능력을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 안에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린 지금 이런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을 다스릴 존재가 피조물에 매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창조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하나님보다 관심 갖고 집중하고 있는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 말의 뜻이 뭡니까? 그분에 대한 관심과 집중, 그분과의 풍요로운 교제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그분이 주신 창조의 권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창조적인 권능은 오직 그분 안에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만나기를 준비해야 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13절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이게 자기 뜻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마세호란 단어인데요. 자기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뜻이 무엇인지를 친절하게 사랑 안에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각자 인간의 수준에 맞게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당신의 깊은 뜻을 계시해 주십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모든 사람의 눈높이에 맞도록 당신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배려이자 사랑의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계산해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인간의 처지로 낮아져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독일의 희극 중에 돈불이라고 번역된 그런 단편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재산이 많던 아버지가 죽자 임종을 지켜보던 새어머니와 아들과 딸이 유산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고 큰 다툼에 빠지게 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너무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후에 유산 문제로 갈등과 다툼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그 다툼이 점점 커져 큰 싸움이 된 것입니다. 그 싸움은, 그 다툼은 오랫동안 지속되며 멈출 줄을 몰랐는데 그러던 중 이 가족들이 새어머니와 아들과 딸이 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금고 속에 쌓여있던 지폐를 다 꺼내놓아서 한 장씩 한 장씩 불에 태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돈은 불에 태워지며 빛과 열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돈이 타면서 내는 돈불에 손을 쬐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 따뜻하다. 서로가 잊고 있던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따뜻해지게 되었다는 거죠. 마침내 가족이 화목을 되찾은 것입니다. 큰 희생을 치른 거죠. 상식적인 선택은 아닙니다. 그 돈을 갖고 싸웠는데 그 돈을 다 태워버린 거죠. 근데 이 단막극이 이야기하는 일종의 역설이 있겠죠. 희극이 이야기하는 문학적인 역설은 이 가정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이 아이러니한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가족 안에서 돈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문학작품이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했는데 왜 그 사랑이 식어버렸나요? 첫사랑의 감격과 뜨거움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아버지로, 경외의 주님으로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지옥이란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살아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그 삶의 현장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죽어서 약속된 영생의 장소가 천국이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있느냐, 그러면 고난한 삶의 현장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천국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의 총 주제는 심판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라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구원받으면 영생을 얻는 구원론을 갖고 있습니다. 맞죠? 하지만 구원은 신앙의 출발이지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신앙의 목적은 구원의 완성을 향해, 또 그 과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우리 신앙의 목적이 있는 거죠. 구원받은 자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날마다 서야 됩니다. 김수환 추기경을 향해서 예전에 법정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 하나의 불자가 이야기했다고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을 살아계시구나 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성품을 느끼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았음에 만족하고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심판의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내 구원이 내 의로 완성된 양 교만하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심판과 경멸의 독소를 퍼붓는데 전혀 인색하지 못한 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대상은 남이 아닙니다. 나일 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남의 죄를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서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주의와 율법주의의 차이는 한 끗 차이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날마다 그 말씀의 잣대를 남들에게 들이대는 것이고요. 복음주의는 내가 그 말씀 앞에 서고자 하는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한 불신자가 성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불신자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전기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믿죠. 전기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전기 때문에 불이 켜지고 선풍기도 돌아가고 TV가 나오는 것을 보고 전기가 있다는 것을 알죠. 그러자 이 성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는 그분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주 만물이 질서 있게 움직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변화되고 새로운 방언을 말하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병자가 낫고 표적이 나타납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한 분의 간증의 기록을 통해 읽게 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나 같은 사람도 심판의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구원받아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메신저가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너무 위험하고 복잡합니다. 불신과 불확실과 불안한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터전이 될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정답이자 목표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라. 오늘 아모스는 분명하게 우리의 신비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봄의 시기에 하나님을 만납시다. 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일상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찾기 위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창조의 하나님이었는지, 구원의 하나님이었는지, 사랑의 하나님이었는지,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서야 되는 심판의 하나님이었는지, 여러분, 하나님 만날 준비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액션 플랜입니다. 하루 한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며 주님과 동행하기. 오히려 진리는 단순한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해답을 찾을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의 도전이 하나라도 있으면, 한 가지라도 있으면 그거 붙잡고 지내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복된 날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